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 때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가득 차네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할 때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 구절 보면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수많은 그 어용에 속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용이라는 것은 정권의 아부를 하거나 특별히 독재 정권의 아부에 쓰셨던 많은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헛되게 인용을 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여기 복종하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신 독재를 하건 뭐 이승만 독재를 하건 다 말아먹어도 우리는 양들의 침묵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성경을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은 양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리라는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말고 금식하고, 그다음에 또 결혼도 하지 말고 직장도 잡지 말고 이제 이와 같은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간에 속한 제도를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발생했느냐면은 그때 베드로 당시에 그 교회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요, 종이라고 말하는 노예와 노예들이 거의 다 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들로서 이 교회 구성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간간히 또 주인들이 또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출석을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종들이, 이 노예와 이 종들이 갑자기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어떻게 품었느냐면은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요 하면서 주인한테 감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종이 아니요. 난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사람의 자녀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곧 사람의 종은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다 무너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되니까 그 노예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과연 예수 믿는 것이냐? 이게 도대체가 무슨 혁명인 것이냐?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냐? 그러면 로마 황제로 서 있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있었어요. 이런 것 가운데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복종하라 이렇게.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이 본문 말씀 전체의 맥락에서 핵심되는 기준은 16절이라고 그랬어요. 자유하나, 그죠?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이 악을 가리운다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어 원어는 클록라는 것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지금 그 목회자 가운을 걸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목회자 가운을 걸치는 것도 잘못도 아니고, 목회자 가운을 안 입는 것도 자유는 뭐 그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 가운을 이렇게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목회자 가운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자를 쓰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입고서 설교 말씀을 전했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내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성직자 티를 그렇게 내십니까? 그래서 나 성직자 티를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입은 거라고 그랬더니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벗으십시오. 예? 그럼 뭘 입고 할까요? 그랬더니 양복 입고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복을 입든지 아니면 목회자 가운을 걸치고 집례를 하든지 그것은 자유로운 것인데, 그거 갖다가 반드시 이것만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거슬리냐? 내가 목회자 가운을 입은 것이 그렇게도 거슬리느냐? 그럼 내가 벗겠다. 때로 그러나 내가 원할 때는 또 예식이 필요할 때는 입겠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각각 마음속에 정하라 하는 것이니까 정한 것이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목회자는 목회자 가운을 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는 평범한 미니스트리니까, 예? 관리 감독자이기 때문에 구태 피를 그 같은 티를 낼 필요가 없다. 성직 가운을 거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같은 내용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클로이라는 이와 같은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부가 신부의 저것을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마치 교황의 옷을 딱 걸치고 있듯이 이와 같은 상태로 이 말을 하면서 은근히 배후에서는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이게 악을 가리우는 데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예가요, 노예 크리스찬이 이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하기가 싫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나는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구태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게으름을 막 피우는 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교회가 이게 완전히 이게 업앤다운이 돼가지고 다 업세트라고 말이죠.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인간에게 세운 제도, 특별히 노예와 지금 주인의 이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있는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자유하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자기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예?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동시에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언어를 붙인 거예요. 이와 같은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이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언어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들 속에서도 방종하면서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달리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율법하고 이 복음이 뭐가 다른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만 알면 이 기둥만 서 있으면은 그렇게 방종할 필요는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은 뭐가 다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스스로가 말씀을 행하여서 율법을 행하여서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누구를 통해 증명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증명한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해지지 못하고 의로워지지 못하고 선해지지 못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율법의 저주로서 저주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내 율법이라는 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로워져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은 너무나도 멀어요. 왜 뭐냐? 내가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도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다 걸려요. 그 율법을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완전 무결하게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인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의로워진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완전 무결한 의로움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인간 속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내가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내가 선해질 수도 없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계속 강단해서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외쳐지다 보니까 성도들은 뭐 해요? 의로워지려는 척을 해요. 거룩해지려는 모양을 나타내요. 선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어요. 잘 들어야 해요. 이 언어를. 선해지려고 하지만 선을 행하는 건 없어요.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의로운 것은 없어요. 거룩해지려 하지만 거룩한 것은 없어요.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깨끗한 것은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까지 되어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이 속에서 참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허드렛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 노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로마 시대 때의 노예들은 의사가 첫 번째로, 의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두 번째로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교사가 있었어요. 계몽하고 깨우치는 이와 같은 교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음악적 재질과 소양을 가진 사람이 이게 노예로 와 있는 거예요. 노예로. 그다음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배우. 그다음에 비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지기 등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로 있어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손끝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었죠.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는 몰라요. 그럼 어느 정도로 해야 이 말씀의 배경을 알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들어봐야 하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인격을 가지지 못한 물건입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면은 가정에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노예들과 이와 같은 사람들, 사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법에 의하면 노예는 인격을 가지지 못한 물건으로 취급을 받고, 두 번째로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도 소유하지 못하며, 세 번째로 어떠한 것도 자기의 소유권이 없으며 자기 자신마저도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깊은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했어요. 노예란 무엇이냐? 생명이 없는 것에 관해서는 우정도 공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물론 말이나 소에 관해서도 그렇고 노예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주인과 노예는 공통적인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구가 생명 없는 노예라고 한다면 노예는 생명 있는 도구일 뿐이다.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때의 노예의 개념이라는 거죠. 다른 학자는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했더라도 비록 그것이 부당하게 했거나 분노 가운데 했거나 자의에 의해서 했거나 본의 아니게 했거나 부주의로 했거나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며 그것이 바로 법률이었다. 이게 바로 노예의 개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하겠어요. 할 말 다 하죠. 내 의지 다 주장하죠. 내 판단 다 하죠. 전혀 다른 내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자기 멋대로 판단해요.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서 나도 자유 얻은 사람이고 당신 주인도 자유 얻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 말을 이제부터 안 듣겠소라고 그런 노예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 이와 같은 것 속에 제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주인이 부당하게 했어요. 그래도 노예는 상관이 없어요. 분노 가운데 행동을 하셨어요. 그래도 노예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본의 아니게 했어요. 아니면 부주의로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인의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이며 법률이었다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면서 18절을 다시 봅니다. 사환들아 노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그렇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지금요 이때 당시에 크리스찬 가운데서 이와 같은 비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예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부가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 정말로 경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면은 그 가정의 노예도 순교를 하고 그 가정의 주인도 순교를 하는 일이 발생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처럼 이 노예와 이때 당시의 노예 제도와 그 다음에 주인의 이 상관관계는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로서 대두가 되는 이런 문제들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것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이러죠. 예?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래요. 여러분들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예? 또한 노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됐었지만은 만약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 노예가 방종하거나 아니면 우쭐대거나 그러면 주인이 뭘 사용할 수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권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죽이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 이거 팔으라면 파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생명 있는 도구일 뿐이죠.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게 하는 까닭이 뭐냐면은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나 자유 얻었으니까 방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나 자유 얻었으니 그렇다고. 성경 속에서는 뭘 얘기하느냐면 19절 말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야,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은 언어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요. 아름다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gracious라는 뜻이 오고 이 gracious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물이고 은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애매히 고난 당할 때나 애매히 아니면 고통을 받을 때나 이와 같은 때 주님 앞에서 이것은 선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와 같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러 이제 나가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하는 기사를 기억할 겁니다. 아니,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 이제 노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이 들었다는 거죠. 이 중풍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를 고쳐달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요,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참 자유를 가진 로마 시대의 백부장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요청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볼 땐 너무나도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백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백부장이라는 그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었더니 그 백부장이 하는 내용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세상에, 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예수님을 갖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예? 나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고로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또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에요. 정말로 이 믿음은 주님께서 어떤 믿음이라 했냐면 메가톤이라, 이 거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 이 큰 믿음을 가졌죠. 이런 것 속에서 예수께서 돌아가라 네 하인이 나았느니라 한 즉시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어떤 자세로서 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는가 깊숙이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 멋대로 말합니다. 내 멋대로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판단합니다. 내 멋대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여기 이 시를, 기도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이 기도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초상화 이렇게 됐죠. 어떤 분들은 이게 목가적이 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여, 불볕더위를 쏟아냈던 도도한 여름은 위대했습니다. 태풍의 옷자락에 걸쳐서 그 운명을 마감할 즈음, 그러니까 불볕더위가 끝난다 이 말이죠. 단풍을 내리는 가을 햇빛은 신선한 가을바람으로 동무하잔다. 계절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온 누리에 세월의 흐름을 아로새기니 가을에 취한 우곡백과가 가는 세월을 아쉬워한다. 흐르는 세월을 막을 자도 없고 오는 세월을 원망할 자도 없으나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이 죽음을 초월케 해 데려간 사건을 동경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다가 불말과 불병거 속에서 승천케 한 엘리야를 동경하니 하늘 문이 닫혀 의의 장대비가 그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 찾아오기 이전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이 신부단장할 때이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가 아닌가. 오호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가 아니던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내 마음속에 제가 왜 이 시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이 기도시를 제가 지어서 왜 여기에 넣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깊숙이 들어오시는 것이 주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속에서 내 멋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들이 멋대로 가치관을 막 움직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멋대로 이게 가치관을 움직여가지고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진리에 딱 맞아야 해요. 이 복음 진리대로 맞되 이 복음 진리를 누가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시느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말했죠.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마십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마셔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마십시다 해가지고 이게 마셔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시면은 무도를 그냥 우리가 구태요. 예수 피 뿌림이 우리 양심 가운데 뿌려지겠어요. 내 양심 가운데 뿌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피의 권세가 능력이 내 양심에 뿌려져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말은 복음 진리의 말씀에 딱 맞아야 해요. 이 복음 진리의 말씀에 맞아야 하는데 복음 진리의 말씀에 맞는 게 아니라 자기 도덕적인 개념으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전부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속에서 한마다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해요. 은혜 속에서 자라가야 해요. 그 은혜 속에서 자꾸 자라가야 나의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종이냐 자유자냐 이 말이죠.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다면 차라리 사용하라. 여러분들 이게 이 언어를 참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깊숙이 들여와야 해요. 뭐냐? 사용하라.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는 것이죠. 믿음도 사용할 때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참 자유자인데 내가 지금 이때 믿음을 쓸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이 내용이에요. 내가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인가, 이것들을 전부 다 주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내가 주의 관용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자유자예요. 다시 내가 주의 관용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저 녀석 말이야. 이 녀석 엄마가 말하는 대로 말도 안 들어. 저놈 새끼 오늘 너는 저녁밥도 네가 알아서 해 먹고 이놈 새끼야. 너 그냥 알아서 다 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이것을 관용을 쓸까요 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면은 너는 내가 다시는 너한테 이거 해주는가 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 속에 참 자유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믿음을 사용하는 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관용도 사용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요. 이렇게 자꾸 사용하는 걸 연습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게 연습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이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정과 욕심이 자기에게 딱
들어가 박혀 있어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이게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이 돼야 하는데 사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갖다가 악을 도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이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걸 연습하면서 속으로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걸 자꾸 연습을 해서 따라가야 해요. 내가 고집 피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고집 피우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주 앞에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어서 성취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속에서 지혜의 문을 여십니다. 이 지혜의 문을 다 열어요. 제가 그 베드로의 영성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써서 보내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쓰다가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를 세 번째 부르심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한 2시 반쯤 일어나고 펜을 딱 잡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의 사건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베드로의 그 부르심에 관련된 고민과 베드로가 처음 주의 제자 훈련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바로 전에 4장이잖아요. 그 5장 바로 전에 4장을 떡 열어봤었더니 세상에 그처럼 많은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몇 편을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이와 같은 집에서 생활했었던 베드로의 처가살이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따라서 안드레도 같이 붙어서 그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우거하고 있으면서 고기잡이를 했었잖아요. 그런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들어오시죠. 들어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건을 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온 이 베드로의 가정 속에 이 시몬의 집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과 더불어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을 들었다고 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봤는지 몰라요. 예수와 그와 함께한 자들을 수종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런 것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지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 왜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니? 이것은 아주 귀중한 내용이 있다. 왜?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사역을 하려면은 가정에서 이와 같은 환경적 제약에서 주님이 풀어주셔야만 하잖아요. 근데 죽을 병 걸렸었던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놀랍도록 치유받다 보니까 그리고 온 마을에 그 각색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전체가 베드로의 집안에 다 몰렸어요. 온 동네가 그의 집 앞에 모였더라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다 모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체 다 예수님이 놀랍도록 치유 사역을 나타내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얼마나 놀랐겠으며 베드로의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이게 괜히 쫓아다니는 게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이 메시아로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발견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베드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걸 금방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내용을 눈을 떠서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시편 119편을 한번 펼쳐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제 보세요. 어떻게 열리는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 눈이 마음 눈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130절로 갑니다. 멀기도 멀죠? 예. 130절 130절 119편의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자, 아까는 내 눈을 열었어요.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둔한 두뇌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지금 들어와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야고보가 이처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주실 것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겠다.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리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마다 훨씬 지혜로워요. 노인, 경험 많은 노인보다도 지혜로워요. 원수 마귀보다도 지혜로워야 해요.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욕을 먹여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가리게 돼요. 이게 탁 지혜로워요. 막 주님 앞에 막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자기의 미련함을 자꾸 고백을 해야 해요. 미련의 주여 제가 미련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부어달라고 말을 해요. 나는 두뇌에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또 하나만 알고 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깊은데 장점도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은 깊숙하게 샘물을 팔 수가 있습니다. 둘이 이거 말든 간에 그냥 파고 들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단점이 있어요. 둘을 몰라요. 그거 파다가 죽어요 그냥.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 지혜를 주시게 되면 이 계시와 더불어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 말고 둘을 알게 하셔요. 하나 말고 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계시도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신을 활짝 열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것이 있어야 해요. 이게 있잖아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특징이 있어요. 겸손하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이 머릿속에서 머리만 돌아가잖아요. 간사해져요. 상황을 살펴요. 경우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시류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권에 묶여져 있는 경제인들이에요. 정치권에 묶여 있는 검찰들이에요. 정치권에 묶여 있는 판사들이에요. 정치권에 묶여 있는 이와 같은 교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전체가 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주의 겸손과 온유와 주의 관용이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 앞에서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울어본 적 있어요? 지혜가 없음으로 통곡하며 울어본 적 있느냐고. 주님 제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제가 미련할 때마다 구하라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 그때 구하거라.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 머리 주님 저는요 주님께 지혜 구하지 않고 계시의 영을 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럼 뭐 영광 받으시겠어요? 뭐 내가 돌렸는지 주님이 돌렸는지 알 길이 없는데 뭐.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내가 지금 둔해요. 그러는데 주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때 저에게 두뇌의 지혜를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면은 이제 내 지혜가 아니잖아요. 내 한계를 알잖아요. 주님 제가 기억력의 한계를 압니다. 건망증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주님 이거 저희가 기억해야 하거든요. 이게 주님께서 제게 기억력의 이 보고를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그걸 기억할 수 있어요. 하루 살아. 기억력이 없잖아요. 13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아차 그건 가져왔는데 그건 안 가져왔네. 이 난리가. 더 놀라운 사실은 집 문 앞에다가 내가 까먹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걸 놓고 나와요.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냥 이 바보같이 말이에요. 이 바보 처지같이 이랬다고 말이에요. 이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그 지혜를 구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메모리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메모리라는 것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매가
자기 전공 과목이 아니에요. 전공 과목이 아닌데 그 전공 과목이 아닌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만 해요. 목사님 요청합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고서 왜 나한테 요청을 해? 뭐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번은 이렇게 딱한 사정이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많은 과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쭉 읽어나가면서 주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메모리까지 구해라.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그냥 읽어나가. 아이고 너무나 많은데 읽어나가고 주님께 기도를 해. 주님께 메모리를 기억을 하면서 주님 저는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잘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셔야 하는데, 예? 제게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하여튼 어떤 내가 아는 집사님은 그냥 믿음이 너무나 좋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랄 수 있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면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은 길이 열려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얘는 지금 입시를요 3개월 앞에 놔두고 이 아들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고 앉아 있어요. 너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했더니 공부가 안 돼서요. 공부가 안 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안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너 점수가 어딘데? 바닥입니다. 근데 어디 가고 싶은데? 신학대학 가고 싶대. 야, 신학대학은 너 같은 머리 가지고는 안 가는 거, 못 가는 거야. 신학대학은 너는 차라리 정치학과를 가라. 너 등치도 크니까 정치학과는 머리가 필요하지 않아. 응? 응? 뭐 당을 따라서 움직이면 돼. 의사당 점거하면은 등치가 필요한 거지 머리가 필요하니? 응? 너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왜 거기를 가려고 그래? 아 그래도 저는 공부해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점수가 얼마나 나왔냐? 그랬더니 바닥이야. 야 이 나쁜 놈 새끼야. 때려. 그래가지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해. 너 왜 그러느냐고 말. 근데도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얘 좀 보라고 말해. 얘가 지금 점수가 바닥인데 재수하는 녀석이 말이야 어떻게 가겠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다 갖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 막 호주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보기 전날 목사님 저희 아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동안 공부는 했어요? 안 돼가지고 못하고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일단은 뭐 배우고 그런 것은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내가 그 아이한테 안수해가지고 기도했다가 나만 망신당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망신당하셔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바로 밑에입니다. 밑에인데요. 밑에야? 그럼 올라오래 가지고 무릎 꿇고 때리면서 이 나쁜 놈아 이 지식 도둑 놈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뭐야?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저 신학대학 가고 싶습니다. 어라? 넌 정치학과 가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너 근데 이 점수는 어떻게 나왔냐? 이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먼저 기도해. 주님, 이 아이가 배운 것이 없고 또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바닥입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배우고 익힌 것 가운데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것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건 도둑질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 주님 이것인가 저것인가 양단 간에 결정을 해서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도둑질은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뭐 풍어를 읊어가지고 뭐 오지선다형 가운데 3개는 아닌 것은 아는데 2개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그것 선택할 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야 너 이 점수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연필을 딱 1번, 2번, 3번, 4번, 5번 쫙 주여 이 아이한테 달란트가 있답니다. 이것을 굴릴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학대학 갔습니다. 할렐루야.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를 붙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그냥 주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주님 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가 저것이가 선택할 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배우고 익힌 것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맨 마지막에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쫙 굴리게 될 때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신학대학 마쳤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온전히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뜻하지 아니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길들을 따로 열어주십니다. 룻 좀 보세요. 결단코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졌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저도 장사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시옵소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 딱 들어왔어요.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악을 부리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들 주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예? 내가 한 모든 것들도 다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좀 모자라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좀 모자라도 괜찮더라고. 세상 살아가는데 좀 모자라잖아요. 좀 늦게 갈 뿐이에요. 늦게 가는데 먼저 가가지고 뒤돌아가지고 뭐 교도소 간다든지, 뭐 감옥 간다든지, 판사가 돼가지고 뭐 저기 교도소 간다든지, 뭐 검찰에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래봤자 먼저 가잖아요. 먼저 가는데 여전히 인생 끝까지 계산하면 뒤처집니다. 좀 모자라도 좋습니다. 예수 때문에 좀 미련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 바라보면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뜻하지 않은 길을 만드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서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덮어주셨사오니 그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